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이런 주제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또는 중국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먼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천국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비유로 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 본문 배경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배우면 뭐예요? 나는 지금 저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늘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사가 뭐예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이 보통 남자들이 가진 권세욕이죠. 명예욕이죠.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나를 좀 뽑아주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뭐요? 내가 제일 예쁘다는, 예쁘고 싶은 마음. 내 얼굴 예쁘지? 내 몸매 예쁘지? 내 옷 입으면, 이 옷 입으면 예쁘지? 내 머리 이렇게 하면 예쁘지? 예쁜데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내가 제일로 잘났다, 내가 제일로 잘 나간다, 내가 제일로 큰 곳에 가졌다, 내가 제일로 예쁘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도 관심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할 때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또 그러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고난받고 또 나를 이방인에 넘겨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청탁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당신이 가시게 되면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드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그 관심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그 하늘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런 질문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두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천국에서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야 중요하지.
아이 천국에서 누가 크고 적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이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이 뭐 말입니까? 가난하다. 내가 부도가 나서 내가 파산 상태에 이르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내가 전에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났어. 나는 빈털터리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엄마 아빠가 필요해.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가난 아이들. 그저 젖만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줘야 돼.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의존심이 너무 강해. 엄마 내 손잡고 가. 나와 함께 가. 나와 함께 있어줘.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런 그와 같이 천국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문제예요. 나는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탕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아버지 떠나도 살 수 있어. 내게 내 목만 내게 주면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지고 자기 목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 살다가 느낀 게 뭐예요? 나중에 흉년이 들고 빈털터리 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감히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나는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품만 나는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정말 빈털터리 된 탕자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이런 가난한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어린아이. 우리는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주 순수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많아서 항상 어린아이 같아. 아주 순수해. 때묻지 않았어. 정말 겸손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어른스러워요. 너무나도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나는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좀 돼봐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한번 내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내 아이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이것을 막으면서 꾸짖었어요.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손 아래서 축복기도 한번 받고 싶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정말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고 내 아이에게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는 것,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어머니의 마음들이 있어야 돼. 아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아이가 내 사랑 가지고는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살아. 내 아이가 내가 준 것 갖고는 못 살아.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어. 내 아이 평생 내가 책임 못 져.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이 내가 책임 못 져. 내가 죽고 나도 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려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자고.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나는 잘났어. 나는 어른이야.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다 컸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탕자와 같은 마음이 돼요. 탕자예요.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아. 나는 어린아이 같아. 난 아무것도 의지할 리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책임줘야 돼. 줘야 된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갖자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유태인들의 탈무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썼는데 이 탈무드를 만드는데 참 많은 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들이 탈무드를 만드는 몇 천년 동안에 걸쳐서 2천여 명의 납비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라는데, 이 탈무드 책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교육시켜 왔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린이들이요 조금 커지면 제일 먼저요 철이 들면 성경책을 딱 펼쳐서 거기다 꿀을 부은대요. 그리고 어린이로부터 그 성경책에다가 입을 맞추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책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을 너는 평생토록 너는 이 말씀을 읽어라.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시작이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얘들이 철들면 눈을 뜨면 바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문맹자가 없대요.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근데 제일 먼저 눈 떠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때 제일 먼저 성경책을 읽게 하는데, 성경책을 펼쳐서 꿀을 떨어뜨려서 꿀에다가 입을 맞추게 하고, 이 맛이 꿀맛처럼 달다.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꿀송이 같습니다. 그 말씀을 연상케 하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도서관이 꼭 있답니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들은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성경책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렇게 좋게 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도 국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도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것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민족은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살았어도 국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꼭 이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문설주에도 어디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책 중에 책.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 여기 성경책 속에 귀한 진리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성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유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하루를 계산할 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보는데 유태인들은 거꾸로 본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보는 거예요. 일몰부터 해 뜨기까지 하루를 보는 거예요. 유태인이 보는 시간관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본다는 거예요. 보는 시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밝음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데, 유태인들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우리가 어두워도 밝은 아침이 온다. 지금은 고난이 많아도 즐거운 내일이 온다. 그들은 항상 내일을 바라보는 그 소망,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유태인의 교육이 대단하다. 전부를 볼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아침에 보면서 야, 참 중요한 교육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유태인들의 역사 속에는요, 그들은 생명은 끝나도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언제나 책을 베끼고 책을 빌리고 책을 사서 읽고 배우는데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대요. 그래서 기원 5세기 때 페르시아 왕 알타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가 한번 유대 지방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지방에는 가는 곳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서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주 책을 좋아한대요. 언제나 책을 보물로 여긴답니다. 유태인들은요, 책이 낡아서 책장이 닳고 글자가 희미해서
볼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그 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인을 매장하듯 공손히 구덩이에다가 파묻는데, 그 유대인들은 절대 책을 태우는 법이 없답니다. 책장이 낡고 글이 힘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그렇게 땅에 묻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이 소중하고 고귀함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책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그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책을 그렇게 좋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은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교육을 했대요. 5살 난 아들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아들은 당신의 노예이고 15살 된 아들은 당신과 동격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당신의 원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런, 그만큼 자녀 교육에다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매주 6일 동안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를 시킨대요. 얼마나 공부를 시킨 줄 모르는데. 그러기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태인들 하면 이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을 읽어보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어린 아이들을 말할 때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때묻지 않는 마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라. 천국은 신무한 자가 빼앗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린아이.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주일학교 교사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어린이들을 전도하려고 그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이웃 마을을 찾아갔어요. 사랑방을 찾아갔어요. 얘들 사랑방은 얘들이 모여서 놀더라고요. 그 사랑방을 내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성경 이야기 해주면서 노래 가르쳐주면서 얘들을 모아서 한 마을에 한 40명씩 모았어요. 저녁에 가면 얘들이 와. 한 40명씩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성경 노래도 가르쳐주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얘들을 다 주일날 교회로 인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세 마을을 돌아다녔더니 120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노래 가르치고 성경 통화해주고 설교하고 막 얘들 막 방언기도도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얘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방언하고 그랬던 그 생각들이 지금도요, 야, 그때가 참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 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요 우리 누가요 비가 막 오는데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네.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딱 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울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 마당에 딱 가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울었어요. 그때 내가 이 어린이들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참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마장동에 그 길거리에 가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얘들이 한 30-40명 모여와요. 그 애들 데리고 내가 그 옛날에 그 복음 가수 중에서 책이라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아마 복음 가수 중에는 상당히 좀 먼저 일찍이 복음 가수 활동을 했죠. 미팔군에서 참 노래도 하다가 그 책이라라고 하는 그 자매 집에서 제가 그 방에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길에서 얘들 한 3-4명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가 아니 며칠 금식한다. 왜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하려고 금식기도 한대요. 아니 참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하려고 금식기도 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전도했어요. 그때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성도 순복음교회 이 친구 목사를 개척을 하란다고 오늘 우리 오후에 뭐 개척 예배를 드리지 좀 말씀 주고 전도 좀 해주래. 그래서 제가 그림책 가지고 길에 나가서요 전도회 할 때 한 20-30명 한 모였어요. 길에서 전도회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애들 한 20-30명 데리고 또 우리 신학생들 몇 명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성도 순복음교회 시작이 됐어요. 참 그 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 어려서의 복음을 가지면요 얘들이 일생 동안 변함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들. 순수한 어린아이. 제가 전주에서 개척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식구 넷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제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노래도 가르쳐주면서 그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데리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교회가 결국 9년 만에 참 땅도 사고 교회도 지금 사택도 지었던 것을 시경해. 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내 입으로 오는 것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나를 믿는 가장 적은 소자라도 실족해하면 차라리 자기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나의 조그마한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내가 부주의해서 어떤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내 말로 인하여 실족된 영혼은 없는지, 나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실족되는 일은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눈 하나가 없이, 손 하나가 없이, 발 하나가 없이 차라리 그런 장애인을 가지고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범죄하는 그 범죄성을 끊으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으면 찾도록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도 더 한 마리 잃은 양 찾은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처럼 그렇게 관심을 둘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상에서 보는 그런 관심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관점에서 봐야 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이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쳤는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내가 교육시켰는가? 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는가? 내 부모에게 무엇을 의존하는데 내가 자녀에게 큰 힘이 못 돼요. 백그라운드가 못 돼요. 자녀의 일생을 책임 못 지고 자녀 평생을 책임 못 져요. 책임질 분은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어린이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들은 삽니다. 먼저 된 우리 선생들이 선생 노릇 바로 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을, 어린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에 본이 되지 못하고 행동에 본이 되지 못하고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올바른 것을 심어주지 못했기에 좋은 싹이 나지 아니하고 나쁜 씨앗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어른으로서 본되지 못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된 선생으로서 잘못 가르쳤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올바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